4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 77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보시면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제로 율법주의로 자신의 권력과 권위와 위치를 유지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더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죠. 흔히 말하는 13장을 우리는 많은 설교가들이나 목사님들이 종말론 강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심판을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특별히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보면, 과연 이 13장을 우리가 종말론 강하라고 했지만 그 종말론 강하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조금 의심을 품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다름 아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에서 2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될 것임을 말씀하실 때에 다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다른 유대인들에게서는 마지막 날이 분명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죠. 아마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온 세상이 자기의 모든 전부가 무너지는 것과 동일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을 비난한, 그런 성전을 모독한 예수님을 그리고 죽였던 것도, 왜냐하면 바로 성전을 예수님이 모독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에게는 전부인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제자들의 질문도 그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마지막인 줄 알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암시를 줍니까?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마치 그것을 대비하고 싶은 것이죠.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날을 대비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제자들도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자신의 전부가 파괴되는 것처럼 마치 여기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징조가 아닌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성도님들 여기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은 마치 징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징조가 아닌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 징조가 아닌 듯 하면서 징조인 것. 그게 뭐냐면 바로 5절에서 6절까지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나라고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이단들 보시죠. 이단들은 말이죠. 처음부터 자기가 다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다 구세주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다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더 희한한 거는 그럼에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거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더 모순적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하기를 뭐냐? 아까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징조를 말하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미혹하는 자들 조심하라. 이것도 종말에 대한 경고에도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에 대한 경고조차도 아니다, 이거는. 두 번째로 보시면 또 징조 아닌 징조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서 8절에 전쟁과 지진이 있겠고 기근에 대한 경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에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말에 가까웠다는 징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보시면 계속 있어 왔죠. 전쟁 있어 왔습니다. 지진 있어 왔습니다. 기근 있어 왔어요. 우리 현세 역사 속에서도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결국 어떤 것이냐, 그것을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의 직역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확한 직역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해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죠. 뭐가 있죠?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아기를 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그런 징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를 얘기합니다. 셋째는 권면을 얘기합니다. 그 권면이 뭐냐면 9절부터 13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나 세상에 이 관심사를 외부나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개인적으로 의미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당하는 시기인 거죠. 순서가 있습니다. 재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재난이 시작되면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종말의 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고난을 받는 시기에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에 공회에 넘겨지겠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님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때 머무르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뭐라면 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성령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재난이 있고 너희가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게 될 텐데 그리고 종말의 완성을 보게 될 텐데 너희 고난에 당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너희가 그대로 당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스승인 예수님도 이렇게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음을,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큰 담론을 논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들이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상기하기를, 제자들이 그렇게 상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종말의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가복음이 받았던 공동체, 마가복음을 읽었던 공동체는 아마 기독교를 배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공동체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 말거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 말거라.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인데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견디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13절에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현재를, 지금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재난이 시작되어 있는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그것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점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